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2026년 3월 3일 소중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깊은 생각까지도 밝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숨은 교만과 욕심, 거짓과 정죄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경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내 신앙을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아침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아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크신 권능의 손을 펴시고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들이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으로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채워지고 해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이숙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귀한 성전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성전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방황하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고 위로를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공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이 땅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정한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반도 이 땅에 자유와 평화,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나갑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것들은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확신과 간절함의 믿음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병고침의 은혜도 받았고 죄사함의 은혜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분명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최고의 성경 전문가.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여러분, 평생을 누워 지내던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그 중풍병자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병을 고침받고 또 죄사함의 은총까지 누리는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진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런 귀한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은혜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이들은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문제의 자리로 바꿔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리는 있었어요. 그러나 긍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은 없었어요. 여러분, 긍휼이 빠진 믿음, 사랑이 빠진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예언도 알고 모든 비밀과
지식도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영성가인 C.S. 루이스는 더 무서운 말을 해요. 더 무서운 말을. 육신의 죄, 즉 도둑질이나 음행 같은 죄는 오히려 덜 위험할 수 있다. 교회에 매일 출석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차가운 종교인이 길거리의 매춘부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그물은 사람을 낚는 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물은 복음의 그물이고 하나님 말씀의 그물이었어요. 그걸 왜 주셨어요? 그 그물로 사람 살려내라고 주신 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그물도 사람을 살려내라고 주신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서기관과 같은 이러한 차가운 사랑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교회 생활은 오래 했고 성경 지식도 많아졌고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그물, 이 그물을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올가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그런데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매사를 부정적으로 봐라. 매사를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있는데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 들으면서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말씀 저렇게 전하면 안 되지. 열심히 봉사하면서 땀 흘리고 있는데 봉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선교하고 구제에 힘쓰고 있는데, 야, 지금 우리가 선교할 때냐? 구제할 때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만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서기관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를 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느냐? 어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먼저 뭘 보시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서기관들은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누구 들리지 않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중얼거렸단 말이에요. 중얼거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척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고 헌신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가짜예요. 그들의 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어떤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도 다 아시고, 어젯밤에 우리가 은밀하게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도 아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 그 시기심도 아시고, 야, 내가 평생을 진짜 철저하게 잘 숨기며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요,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제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합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저 바다 깊은 속을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깊은 바닷속도 아시는 주님이 내 속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목적과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탐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돈처럼 변해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은 얼굴이 하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만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만을 묵상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만을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분명히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이라고. 그리고 그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의 은혜를 살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서기관이 아니라 주님 생각, 말씀 생각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세요. 5절 말씀을 보시고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 말과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어느 말이 더 쉬울까? 여러분, 이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져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훨씬 쉽습니다. 이 말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만약에요,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가 죄가 사해졌는지 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짓말로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더 쉬운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 이 말은 너무 어렵죠. 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뼈와 신경을 고치시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저주를 받는 일을 감당하셔야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일어나 걸어, 이 말보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당신께서 가지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 그들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중풍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사함은 선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러한 은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이야, 두려움.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나 겁에 질린 어떤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경건한 두려움. 신앙에는 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가 없는 사람은 교만하고 방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겸손해요. 서기관들은 오늘 보시면 예수님까지도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경외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기적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병 나은 사람만 바라보거나 나에게 어떤 유익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다 아세요. 악한 생각은 버리고, 그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안에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다 떠나가게 해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이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